말씀 사무엘상 18장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로 우리 5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로 5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439페이지입니다. 자,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힘차게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아멘. 자, 우리 한 주간 우리 청년들 잘 지냈나요? 네, 잘 지냈죠. 우리 기도원 청년들을 너무나 많이 보고 싶습니다. 계속 언제나 함께 했었기 때문에 계속 함께 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만나지도 못하는 상황이 오게 되니까 정말 이제 속상합니다. 그래도 이번 주는 그래도 조금은 같이 함께 했던 기분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했기 때문이죠.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그나마 위로가 되었는데 우리 청년들이 작성한 한 절의 그 필사를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또 함께 알아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에 또 마음이 굉장히 이제 풍성해졌습니다. 정말 우리 청년들의 이 글씨체를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제가 힐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정말 자세히 잘 읽었어요.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았구나. 얘는 글씨가 이렇구나.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많이 힐링도 받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원하기는 더 많은 청년들이, 모든 청년들이 함께 참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습관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한번 나누고 말씀을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 습관이 얼마나 위대하냐면 안 좋은 습관이든 좋은 습관이든 일단 몸에 배면 그게 정말로 우리에게 큰 힘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추천을 했었던 것 같아요. 안 했을 수도 있는데 제 기억에는 추천을 했던 책이 하나 있는데 그 중에서 무엇이냐면 찰스 두이그의 습관의 힘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일단 우리 몸에 배어있는 습관들이 우리를 만들어 간다는 이야기예요. 굉장히 당연한 이야기이기도 하는데 정말 작은 습관들이 이렇게 모여서 나를 만들어 가죠. 근데 실제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게 왜 힘드냐? 말씀을 읽는 게 왜 어렵냐? 사실 어렵지 않아요. 이게 사실 밥을 먹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일인데 왜 어렵게 느껴지냐? 이 책을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습관이 들지 않아서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는 게 습관이 들면 이게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라고 내 몸에 배버리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인데 기도도 마찬가지고 예배도 마찬가지인데 습관이 들지 않아서 참 많이 힘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말씀이 습관이 되어버린다면 우리가 정말 말씀 묵상 충분히 잘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에서 한 예를 든 게 있는데 예를 든 게 뭐냐면 치약이에요. 치약. 우리 치약 다 사용하고 있죠. 저는 제 책상에 필리핀 치약 하나 있고 태국 치약 하나 있고 한국 치약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필리핀 치약으로 닦을 때 필리핀 생각하고 태국 치약으로 닦을 때는 태국도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러는데 사실 이 치약이 그렇게 대중화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 치약이 미국인만, 미국인 중에서도 7%만 사용을 했다고 해요. 그전에는 소금으로 했는지 뭘로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치약이 어떻게 지금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됐을까? 그것이 바로 습관이라고 이야기해요. 원래 치약에는 이를 닦은 후에 개운한 느낌을 주는 그런 좀 알싸한 느낌을 주는 그런 첨가물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막 첨가물이 있고 또 거품을 이렇게 내지는 않았다고 해요. 처음에 치약이 맵지도 않고 상쾌한 느낌, 그런 이제 매운 느낌도 없었고 거품도 없었다고 해요. 사실 치약이나 샴푸나 거품이 세정력에 얼마나 큰 이제 영향력을 미치냐라고 봤을 때
정말 큰 차이가 없습니다. 뭐 비누나 세제도 마찬가지라고 해요. 거품이 큰 어떤 이제 세정에 큰 어떤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런데 정말 우연히 어떤 한 사람이 그 치약에 첨가물을 넣었대요. 어떤 첨가물을 넣었냐면 시원한 느낌을 주는 첨가물을 넣고 난 뒤에 대박이 났다고 합니다. 왜 대박이 났을까? 이게 습관이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전에 치약을 쓰지 않았을 때는 몰랐는데 이제 이 치약을 쓰고 난 후에 시원한 느낌, 약간 알싸한 그 느낌을 느끼고서 그것이 상쾌하다, 깨끗하다는 이미지가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양치를 했을 때 좀 매운 느낌이나 어떤 알싸한 느낌이나 거품이 없으면 깨끗하다라는 이미지가 이제 생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 이렇게 시원함을 느끼고 그게 깨끗하다는 느낌과 이미지가 계속 생겨서 그 뒤로는 계속 치약을 많이 썼다고 해요. 그리고 한 번 쓴 사람은 그 맛을 다시 찾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금도 그 느낌의 습관이 들어서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이제 양치를 하죠. 여기 뭐 양치 안 하는 청년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다 하죠. 근데 습관이 들어서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이를 잘 닦아요. 닦고 나서 상쾌하죠. 그런데 좀 시원한 느낌이나 거품이 없으면 상쾌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이것이 이제 삶의 패턴으로 이제 자리를 잡은 것이죠. 그렇게 우리 삶에서 습관으로 또 이제 루틴으로 또 패턴으로 자리 잡은 행동들이 굉장히 많아요.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뭐 운전을 예로 들면 이게 아무 생각 없이 다른 생각 없이 막 운전을 하다가 보면은 어느새 집에 도착해 있어요. 막 운전해도 집에 습관적으로 갑니다. 근처로 이제 원래 살던 집의 근처로 이사를 갔던 사람들은 한 번씩은 다 경험을 했다고 해요. 그게 무슨 경험이냐면 습관적으로 이전 집으로 찾아간다는 거예요. 뭐 대중교통도 많이 타다 보면 그냥 뭐 이렇게 많은 깊은 생각하지 않고 어느 역에서 내려야 되는지 어디서 타야 되는지 많이 생각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타고 목적지로 갑니다. 그리고 실제로 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습관이 몸에 잘 밴 사람이 잘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동물적 감각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바로 그 감각이 어떤 이제 축구로 예를 들면 공을 차는 발끝의 감각, 야구를 치면은 그 배트를 잡아서 휘두르는 그 손의 감각이 그 습관이 몸에 아예 배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이제 프로죠. 문제는 그런 좋은 습관들이 잘 들으면 좋은데, 뭐 예를 들면 책 읽는 습관, 뭐 말씀 읽는 습관, 그런 이제 습관들, 좋은 습관들이 잘 들여지는 사람은 꾸준히 잘하게 돼서 자기 발전이 있는 반면에 안 좋은 습관도 우리의 무의식을 지배해서 꾸준히 중독되게 하고 이제 죄를 짓게 한다는 게 큰 문제죠. 그래서 저는 추천하기는 이 책을 뭐 어려운 책은 아니에요. 한 번씩 꼭 읽고 말씀 묵상을 우리의 완전한 습관으로 좀 심하게 말해서 중독으로 좀 이렇게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어요. 말씀 묵상을 하루를 하지 않으면 정말 견디기 힘들 만큼 그렇게 우리의 습관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다행히도 이 책에서는 그냥 문제점만 지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안 좋은 습관이 너무 쉽게 잘 배잖아요. 거기서 정답을 찾은 거예요. 뭐 중독이 되거나 안 좋은 습관에 관해서 왜 그렇게 쉽게 그 습관이 들여지나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패턴을 이렇게 파악을 했는데 제가 미리 책을 읽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조금 그럴 수 있지만 이제 스포를 하면 딱 3가지라고 합니다. 뭐냐면 신호, 반복, 행동, 보상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안 좋은 습관의 신호가 오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복 행동을 하고 거기에 주는 보상이 좋기 때문에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거죠. 입이 심심하다는 표현이 이런 표현인 것 같아요. 입이 심심하다고 해서 간식을 먹는 습관을 들였던 사람이 그 입이 심심한 그 신호에 다른 반복 행동을 거기다가 주입을 시키고 거기에 대한 다른 또 보상을 줬다고 해요. 뭐 입이 심심해서 간식을 먹었을 때 그 행동으로 인해서 무슨 보상이 와요? 단맛이 느껴지고 좀 그래도 뭐 입이 재밌다 뭐 이렇게 움직이니까 그런 보상이 있다고 하는데 다른 반복 행동과 다른 보상을 줌으로써 뭐 살도 빠지고 건강해졌다는 그런 효과를 보았다고도 해요. 그러면 우리도 안 좋은 습관의 신호가 오면 예를 들어 심심하잖아요? 심심하면 뭐예요? 바로 성경을 피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뭐 있을 수도 있긴 하지만 심심하다고 해서 무의식적으로 핸드폰을 보고 게임을 하고
예를 들면 또 이제 영상을 본다고 하거나 그런 행동들을 이제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반복 행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중요한 게 뭐냐면 보상이에요. 내가 심심할 때 이제 영상을 봄으로써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보상이 와요? 조금 재밌다. 그래도 뭐 즐겁다. 이런 보상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뭐 드라마나 뭐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뭐 중독으로 갈 수 있는 건 다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런 얄팍한 보상보다 더 좋은 보상이 이 말씀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한번 습관을 들여봤으면 좋겠어요. 처음엔 힘들어요. 이제 어떤 신호가 오잖아요. 좀 심심하다, 뭘 해야겠다라는 신호가 왔을 때 처음에 이 반복 행동을 하는 게 쉽진 않아요. 원래 무의식적으로 핸드폰 딱 켜가지고 이렇게 봤던 그 행동들을 다른 자극을 주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펴서 보고 하면서 여기에서 주는 보상을 내가 느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주는 힘이 얼마나 큰지, 그 말씀이 주는 달콤함이 얼마나 큰지 조금씩 맛보게 되면 반드시 말씀을 펴고 읽는 것도 우리의 습관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짧게 걸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말씀 묵상은 내가 숨을 쉬듯, 내 영이 숨을 쉬듯, 내 육이 뭐 밥을 먹듯 그렇게 습관적으로 반드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3장 읽자고 계속 하잖아요. 그래도 많은 청년들이 참여해줘서 너무 감사한데 이게 우리 평생의 습관이 됐으면 좋겠어요. 얼마 그렇게 많은 시간을 들이지도 않아요. 그 막 이렇게 뭐 다른 우리가 하는 많은 일들에 비해서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뭐 이렇게 게임을 한다거나 영상을 본다거나 간식을 먹는다거나 야식을 먹는다거나 이런 것들. 야식도 보니까 습관이더라고요. 저도 그 습관이 이렇게 한번 들였던 적이 있는데 이제 신대원 다녔을 때 항상 이제 룸메이트들과 같이 야식을 먹어요. 이제 야식을 이렇게 먹게 되면 그게 또 이제 재밌는 거예요. 근데 왜 야식을 먹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야식이 맛있어서 먹는 게 아니에요. 그 친구들과 같이 얘기하고 같이 교제하는 게 좋아서 그렇게 먹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 야식을 말고 다른 이제 성경 모임이나 이런 것으로 바꾸니까 그것도 많이 이렇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안 좋은 습관들을 무의식으로 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좀 잘라내고 정말 말씀에 한번 승리해 봤으면 좋겠어요. 딱 3개월 한번 우리가 해보긴 하지만 더 이렇게 나아가서 계속 이게 우리의 습관으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8장은 주인공이 누구냐? 이제 다윗과 요나단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 1절에서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문제는 뭐 문맥처럼 요나단이 다윗을 정말 아끼고 사랑했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좋아요. 이게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잘못 해석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뭐 그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없어서 모르겠지만 실제로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첫 번째 잘못된 해석은 이건 보편적인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랑한다는 이 개념이 고대 근동 계약에서 종속 관계를 표현할 때 썼다는 그런 증거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학자들이 이 사랑한다는 개념이 요나단과 다윗의 어떤 종속적 개념을 이야기를 한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근데 학자들이 이런 해석을 보면 참 어이가 없고 답답할 때가 있어요. 실제 고대 근동 계약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어떤 종속 관계를 맺는데 썼다는 표현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문맥상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요나단이 다윗을 하인 부리듯이 막 부리는 게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언약을 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3절에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그러니까 이 언약은 이제 이 3절을 근거로 그 이제 상하 관계, 종속 관계를 맺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하나님 앞에 언약을 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정말 이 다윗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그런 문맥이에요. 거기에다가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4절에서 벗어주죠. 심지어 자기 군복, 칼, 활, 띠도 그렇게 다 벗어줘요. 이게 뭐 종속 관계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절대로 아니죠. 근데 두 번째 잘못된 해석이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된 해석이에요. 뭐냐면 요나단과 다윗의 사랑을 동성애로 묘사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동성애를 찬성하는 자들이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부분이에요.
여기서 뭐냐면 이제 다윗은 모르겠는데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할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그런 조건도 없고 자기 아버지가 왕이고 자기는 그 왕의 후계자로서 서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인데 다윗이 지금 이렇게 그 자리를 위협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랑해요. 이거는 동성애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얼핏 보면 이럴 수 있잖아요. 남자끼리 사랑한다는 표현이 굳이 왜 있나 성경에? 정말 그런가라고 혹할 수 있어요. 진짜 혹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동성애를 성경적 근거로 두는 사람들의 근거를 더 찾아보니까 아니더라고요. 뭐냐면 이 동성애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제 다른 부분들도 동성애로 해석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나오미와 룻 이야기 있죠? 거기서 이제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사랑을 동성애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참 어이가 없는데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룻에게 보아스를 주어서 다윗의 조상으로 만들었을까? 그럴 리가 없죠. 하나님은 동성애를 하면은 바로 멸망을 시키시는데 뭐 이럴 리는 없어요. 그가 다윗의 조상이 되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까지 갈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은 동성애면은 왜 보아스랑 결혼을 했어요? 뭐 그럴 이유가 없죠. 그리고 또 하나 이 신약에서도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뭐냐면 백부장과 그 하인, 그 종을 예를 들더라고요. 백부장이 그 하인을 너무 사랑해서 보통 종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종을 사랑했을까? 이게 동성애의 근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과연 백부장을 믿음이 좋다고 칭찬을 했을까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절대 아니죠. 너무 억지스러운 해석이에요. 정말 자신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그런 성경의 해석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다윗과 요나단의 이 사랑을, 요나단이 다윗을 너무나 사랑하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그걸 우리가 한번 보자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의 관점, 하나님의 약속의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실제 우리 하나님의 크고 넓은 계획과 섭리 안에서 우리가 성경을 보지 못하면 그저 두 사람의 우정에만 집중을 해서 끝낼 수 있어요. 물론 이 두 사람의 우정 너무나 뛰어나요. 너무나 멋있어요. 두 사람의 우정이 크니 그래서 결론으로 우리도 그런 큰 우정을 가지자. 뭐 이런 결론이 나올 수가 있죠. 하지만 성경은 그런 교훈을 얻을 수도 있지만 그런 좁은 관점에서만 이해를 하면 절대로 안 돼요. 만약에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 기초하지 않은 채 성경을 해석하면 요나단의 사랑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건 도덕책과 별로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읽어봐야 되냐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약속의 개념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성경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예수님의 우리가 행적을 계속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읽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 족족 보면 구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시는 일들을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의 개념으로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데, 자, 그렇게 본다고 하면, 참, 우리가 한 번 더 이제 이야기를 하면은, 이 요나단의 사랑을 보면서, 누군가 나를 저렇게 사랑해줬으면 참 좋겠다. 뭐, 동성이건, 뭐, 제자 간의 관계건, 참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위대한 사랑이에요. 너무 멋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그 인간적인 사랑 위에 있는 하나님의 큰 계획과 큰 그림이에요. 이걸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다윗이 이전에 왜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죠?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하나님께 완전히 붙들려서 살아가는 그 스토리 속에서 요나단의 사랑을 받은 것이고 다른 사랑을 또 받은 것이고 어딜 가나 인정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이것이죠.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사울의 자녀들이 다 다윗을 좋아해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있죠. 요나단도 사랑하고 사울의 딸도 다윗을 사랑해요. 미갈. 자, 이 사울의 두 자녀가 다 다윗을 사랑하고 있어요. 사실 다윗이 매력이 넘치는 사람이어서 인기가 많았을 수도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로 밖에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섬세하고 정확한 손길로 사람을 붙여주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 아버지의 자리를 위협하는 존재를 사랑하기란 이해가 쉽지 않죠. 그래서 동성애로밖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넓은 계획과 그 섬세한 손길을 보지 못하니까 이렇게 잘못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때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이 손길로 다윗은 왕이 돼요. 그 중간에서 또 이제 미갈과 또 결혼을 하기도 하죠. 그 결혼을 하는 과정에서도 또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보면 결국 다윗의 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도록 그 언약을 실현해가는 과정임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또 세상에게도 인정을 받고 막 그렇게 우리가 잘나게 살아가고 싶잖아요. 다윗처럼 어딜 가나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고 싶어 하는 것이 또 우리의 마음이기도 해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것보다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또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아무리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고 싶어도 인정받고 싶어도 순간이에요. 진짜 뭐 사람의 마음을 사는 것이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설령 마음을 산다고 해도 일시적인데 그런데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가면 물론 그 사람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한없이 사랑하게 해주는 동역자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 아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그보다 더 귀한 동역자와 사람들을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들은 당연히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게 돼 있어요. 이게 또 하나의 하나님의 큰 계획으로 볼 수 있는 논리고 어떻게 보면 공식과도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또 이웃의 사랑을 받는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일에서 가능한 것이죠. 물론 다윗도 다윗을 사랑하는 사람만 있었겠어요?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았어요. 심지어 그의 아들 압살롬도 그를 대적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있었고 그를 지켜주는 사람들이 또 하나님이 허락해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간다면 그 이외의 것은 다 부록이고 보너스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자동으로 붙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을 내 삶의 원인으로 두고 이유로 두고 그냥 살아가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따라서 보너스도 주고 상도 주는 것인데 우리는 그 보너스와 상에만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고 살아가지 않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따라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려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려고 하는 그 노력 가운데서 오는 보너스를 우리가 맛봐야 되지 보너스를 받기 위해서 어떤 행동들을 한다? 이거는 좀 어리석은 일이죠.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말씀 묵상이라는 거예요.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리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자라는 것이죠. 말씀을 날마다 묵상함으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에게 붙들려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만나지도 못하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자로 바로 서야 되죠. 언제 이 시간이 지나갈까 걱정 근심할 시간에 지금 이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예배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이외의 것들은 다 보너스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든 인생은 하나님이 그 만남까지 주관해 주시고 책임지시고 반드시 이끌어 주실 거예요. 우리가 늘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좋은 배우자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좋은 동역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우리 학생들은 좋은 선생님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 좋은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그 만남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먼저 두고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말씀 묵상에 승리를 해야 된다. 이 요나단의 우정, 사랑 분명히 위대하고 굉장히 컸어도 결국에는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다윗과 함께하지 않아요. 자, 이게 또 성경이 보여주는 그 하나의 포커스입니다. 우리 뒷장으로 좀 넘어가서 사무엘상 23장 18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우리 화면에서도 한번 띄워주면 좋을 것 같은데 성경책 있는 분들은 다 찾아주시고 사무엘상 23장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 이게 뭘 이야기하냐면 언약을 했어요. 근데 언약을 했는데 다윗은 수풀에 그냥 머물러요. 위기의 상황이에요. 지금 엔게디 요새로 피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요나단은 언약을 했는데 사랑한다고 했는데 자기 집으로 돌아가요.
이게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나단의 사랑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참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했지만 결국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말죠.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사울도 막 맹세를 하고 막 반성을 하고 막 그래요. 그래도 결국 다윗과 함께하지 않고 자기 궁으로 가고 또 다윗 괴롭히고 그러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냐?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지 않는 자들은 결국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지 않는 사랑은 그 사랑이 다 변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만약에 이전에도 이야기한 것이 있겠지만 내가 내 힘으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제 생각이 언제 이렇게 막혔냐면 저는 참 사랑이 많은 줄 알고 있었는데 선교사로 처음 필리핀 땅을 밟고 나서 그게 완전히 깨졌어요.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나를 이제 환영해줬던 그 얼굴들이 이제는 살다가 보니까 나를 막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냥 차만 타고 가면은 한국 사람이라고 해서 잡고 괴롭히고 벌금 뜯고 또 이제 막 비자로 괴롭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막 이제 막 정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 깜짝 놀랐어요. 아, 내가 사랑이 많은 사람이 아니구나.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근데 진짜로 마찬가지예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을 때 몸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일을 했지 영혼을 사랑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의 주된 사역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함부로 이 길을 오지 않았을 것 같아요. 우리 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이 자리에 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게 뭐냐면 가장 첫 번째로 영혼 사랑이에요. 일이 아니에요. 영혼 사랑인데 그 영혼 사랑을 내 힘으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저는 스스로 많다고도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정말 연약하고 심지어 원수와 같은 사람들도 사랑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저는 안 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늘 기도를 하죠. 다행히 우리 청년들이야 가만히 있어도 너무 사랑스러워서 너무 감사한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잖아요. 사람이 얼마나 연약해요. 어쨌든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과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 이것으로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봐야 돼요. 어떤 한 사람의 우정, 사랑으로 봐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 이게 또 이제 사무엘상의 전체를 감싸고 있는 주제예요. 이제 기억력이 좋은 청년들은 알 수 있겠지만 계속해서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다윗과 사울을 비교해 가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봐라.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봐라. 계속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너희들은 뭘 선택할래?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게 또 12절을 봐도 또 알 수 있어요. 우리 18장 쭉 넘어가서 12절. 자,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뭐예요? 여기서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요? 그리고 다윗과 함께 있어요. 그래서 사울이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함께하고 사울과는 함께하지 않은 거예요. 또 이제 14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14절. 자, 우리 한번 찾아보시고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계속해서 다윗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강조하죠. 또 쭉 내려가서 또 28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28절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어쨌든 계속 다윗과 함께 있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성경은 증거를 해주고 있어요. 반면에 사울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떠났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28장의 주제는 뭐냐면 단 한 사람의 인생의 대조뿐만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사랑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의 차이, 즉 하나님의 임재와 부재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죠. 성경은 그 사람의 인격이나 사람의 됨됨이도 중요하게 보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하게 보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부재예요. 그래서 아무리 인격이 좋지 않은 사람도 하나님이 임재할 때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것 성경에 너무나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실제 기독교의 가치에는 우정도 있고 사랑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만약 그게 전부라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교훈책, 도덕책으로 볼 수 있죠.
그리고 요나단의 사랑의 결론도 예쁘게 나지 않는 것도 우리가 보잖아요. 성경은 요나단의 우정과 사랑의 결말을 안 좋게 끝내요. 그렇다면 우리가 봐야 할 오늘 본문, 아니 더 나아가 성경의 핵심, 기독교의 핵심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보는 건 하나님의 임재와 부재의 차이인데, 그렇다면 이것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뭐냐? 더 나아가 기독교적으로 확실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게 무엇이냐? 정말 중요한 거예요. 바로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독교의 핵심이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면 아무리 세상이 좋게 말하는 사랑을 논한다 해도 다 무의미해요. 아무리 이웃을 사랑한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우리는 성경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또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결국 기독교의 핵심은 바로 내가 기독교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 평생에 얼마나 알아가려고 노력을 하는가, 거기에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달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평생에 내가 얼마나 알아가려고 노력을 해요. 뭐 이 정도면 내가 충분히 알겠지라고 생각하고 만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엄청 많다고 해요. 그런데 실제로 내 삶에 한 번도 경험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만 알고 그것을 믿는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제가 가장 고통스러울 때가 뭐냐면, 말씀을 준비해야 할 때 내가 한 주간 내 삶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경험, 하나님과 동행하심이 별로 없었을 때예요. 그러면 목회자로서 굉장히 큰 죄책감이 들어요. 막 비참해지기도 해요. 말씀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저는 이제 계속 이 말씀을 한 주간 우리 청년들한테 전학을 미리 이제 정하고 계속 묵상을 하는데, 일부러 억지로 하나님의 경험을 만들어내려고도 노력을 해요. 왜냐하면 그 경험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임재해줬는지, 말씀으로 나를 어떻게 만져줬는지에 대한 그런 경험이 없으면 전 여기 서서 그냥 떠드는 하나의 사꾼에 불과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봤을 때 그 하나님의 경험이 없으면 비참하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아가려고 그래서 좀 몸부림을 치는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다윗의 왕국, 그리고 다윗이 이런 이제 왕국은 절대로 이 다윗의 초점이 있지 않아요.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요. 그럼 다윗의 왕국과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예요. 성경이 그리고 있는 다윗의 왕국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겠다고 하는 그런 고백 위에 세워져 있어요. 이게 또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성경은 다윗 왕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쓴 시편을 보면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찬양을 해요. 다시 오실 메시아를 정말 많이 찬양을 합니다. 예수님도 직접 시편을 언급하잖아요. 시편이 나를 위한 글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이 우리가 역사를 봐야 하는 관점이고, 성경을 봐야 하는 관점이고, 교회를 봐야 하는 관점이고, 기독교를 봐야 하는 관점이고, 또 우리가 또 살아가야 할 이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완전히 붙들린 다윗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역사 속에서 막 실현시키는 그 하나님의 그 과정들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다윗 왕궁을 통해서 우리는 오실 메시아, 이루실 나라들을 기대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에 비해 세상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을 두고 계속해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을 그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봤으면 우리는 다시 오실 그 종말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세상은 계속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를 해요. 방해를 한다는 게 사실은 맞지 않는 표현이긴 하죠.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승리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착각을 하게 하고 방해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야기하듯 하나님의 임재와 부재의 차이, 예수님이 계신가 아닌가의 차이가 전부예요. 이 차이는 두 사람으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은 지혜로 행하고 사울은 계속 인간적인 시각으로 계략을 세우는 모습이에요. 참 이게 아무리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잘난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계략을 잘 꾸며도 하나님은 절대 이길 수 없다. 이게 진짜 핵심이에요. 오늘 본문 역시 하나님의 시선과 인간의 시선의 차이가 무엇인지도 보여주고 있어요. 동일해요. 계속해서 역사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교훈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클래스의 차이다.
클래스의 차이다. 이런 이야기도 참 많이 하는데 이것은 이제 정말 이 사람은 클래스가 있다. 클래스의 차이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언제 많이 하냐면 정말 클래스가 뛰어난 사람, 잘하는 사람은 아무리 컨디션이 안 좋아도 보통 사람들보다는 뛰어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또 뭘 또 이제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주냐면 사울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다윗을 위험하게 만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제 이것은 또 나중에 또 언급했으면 좋겠는데 미리 언급을 하면 그 골리앗을 이기면 자기 딸을 준다고도 이야기를 했어요. 미갈, 딸을 준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래놓고 또 다른 요구를 해요. 그때마다 다윗은 지혜롭게 잘 행하죠. 다 이겨요. 그 전제 조건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그거예요.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서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봐야 되는 거예요.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다 대단하다가 아니라 다윗과 함께해서 다윗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의 관점으로 요나단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미갈도 봐야 되고 얼마나 다윗이 잘생겼으면 미갈도 사랑할까? 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그에 비해 사울은 계속해서 인간적 방법을 쓰고 미갈을 준다고 해놓고 또 어떤 다른 요구를 하냐면 이런 요구를 해요. 블레셋의 남자 100명의 포피를 베어서 가져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뭘 이야기하냐면 내 딸 주기 싫으니까 너 가서 죽으란 이야기예요. 다윗 혼자 어떻게 블레셋 사람의 100명을 죽이고 그 포피를 다 베어오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뤄내요. 이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하는 성경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사울을 통해서는 이제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 우리에게도 보여주고 있는데 사울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을 픽박하는 사탄의 표징을 또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사탄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알고도 끝까지 대적을 해요. 우리 28절 읽었는데 우리 28절, 29절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볼게요. 자, 29절만 읽어볼게요. 29절. 자, 시작.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뭐예요? 사울은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아요. 그런데 다윗을 두려워해요. 그러면 자기도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되는데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이게 사탄의 특징이에요. 자연스럽게 육체를 따라서 난 자들은 성령을 따라 난 자들을 박해한다고 말씀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박해를 해요. 항상. 그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알고서도 그 사람을 박해를 해요. 그게 세상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사탄은 자기가 질 것을 알면서도 그리스도인들을 계속 핍박을 하고 유혹에 빠뜨려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도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박해하고 비난을 하면 우리도 사탄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사람을 미워하고 그렇게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그 사람이 과연 하나님과 함께 있느냐 있지 않느냐에 대한 시선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잘못을 하고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그게 그 과정일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지금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아니면 믿지 않는 자들 중에서도 힘든 과정을 보내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물론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세상의 것 다 즐기고 세상에 완전히 빠져 살았는 청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을 비난하고 그렇게 또 그럴 수도 있죠. 심지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그 사람이 우리의 눈으로 보기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과정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가고 훗날 어떻게 쓰실지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렇게 우리가 비난했던 그 사람은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귀한 존재로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그 과정의 한 부분을 보고 쟤는 안 돼. 비난을 하고 있으면 우리는 뭘 비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비난을 하는 거예요.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하지 말라고 그래서 성경은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나 많이 비판을 하고 비난을 해요. 바로 사탄의 종노릇을 하는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누군가를 막 박해하고 싶어요. 막 비난하고 싶어요. 그럼 야 내가 사탄 짓 하고 있구나. 요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과 같이 그 사람 하나님과 함께함을 아는데
지금 물론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막 예수님 없다 막 그렇게 막 교회 이상하다, 교회 왜 그러냐 막 그렇게 비난할 수 있어도 그 사람을 만들어갈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우리는 비난하고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공격을 매일 받아요. 그런 유혹을 매일 받죠. 저 사람 미워해라. 쟤는 아니지 않냐? 뭐 이런 것이죠. 근데 미워하는 것, 비판하는 것, 다른 사람을 혹은 다른 교회를, 다른 어떤 존재들을 비판함으로써 내 존재가 조금 더 우뚝 서 보이기 위한 그런 방법을 쓴다고 하면 정확하게 사탄의 방법입니다. 우리를 분열시키고 싸우게 만드는 것은 사탄의 계략이에요. 그 계략에 사울은 완전히 넘어갔는데 우리도 넘어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 계략에 내가 사용되지 않기를 또 기도해야 되죠. 사울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사울은 잘못을 하고 있는데 그게 잘못인 줄 알아요? 몰라요. 이게 참 우리는 이것을 알고 반드시 깨어서 그 사탄의 머리를 밟아야 돼요. 만약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으면 막 이렇게 떨쳐내고 아니야 하면서 사탄의 머리를 막 밟아버려야 되는 것이죠. 사울은 그렇게 평생 다윗을 대적해요. 그 결과 너무나 비참하게 죽잖아요. 우리가 평생 사울이 되어서 다윗을 대적하고 있진 않은지 솔직히 우리 자신을 좀 늘 돌봐봐야 돼요. 제가 참 이 관계에 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힘든 게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저도 다 경험을 해봤어요. 가장 정말 싫은 저 사람은 아니다라고 했던 사람이 가장 큰 동역자가 되는 경우도 있고 쟤는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었던 경우도 있어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좀 힘든 과정을 보내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잡아주고 끌어주면 되는 것이고 또 저 세상을 향해서도 우리가 비난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 없다 막 교회를 막 핍박하던 그런 바울과 같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 되어서 복음의 전파자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뭐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야 쟤는 왜 저럴까 쟤는 왜 저럴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들이 우린 아니에요. 어쨌든 우리가 그런 관계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사랑과 이해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계속 주실 거예요. 역사를 통해서도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다고 하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한번 좋은 습관을 들여봤으면 좋겠어요. 사람을 딱 봤을 때 저 사람 저게 잘못됐네 라는 그것도 습관이에요. 그냥 좋은 것을 보고 사랑해 주려고 하는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정말 이번에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이제 교회에 관해서도 모이지 못하는 이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정말 많은 것을 깨닫게 됐어요. 이 과정 가운데서도 참 감사하더라고요. 뭐 저야 사실은 많이 걱정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밖에 없어요. 뭐 제가 지금 나가서 개척을 할 수도 있겠어요. 선교사로 파송을 받을 수 있겠어요. 어디로 갈 수 있겠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는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뭐냐면 제가 혼자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정말 속상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야, 지금 이 시대는 안 돼. 그 다음 세대들은 어떻게 될까? 막 그런 상황 속에서 걱정하고 나는 정말 그런 존재인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긴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은, 예배자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은, 예배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승리를 경험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할 것은 뭐예요?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을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은 변함이 없어요. 그것을 날마다 확신하며 그 확신의 싸움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승리하게 될 것 잘 알잖아요. 그런데 그 싸움은 어떤 승패의 싸움이 아니라 확신의 싸움이에요. 이 확신의 싸움이라는 것은 내가 이 사단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승리할 것이다라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그 사실을 계속해서 확신하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확신의 싸움이다. 이렇게 하고 기밀이 이렇게 좀 써놔요. 자, 장난이고 어쨌든 우리는 확신으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함께 해주시고 나와 동행한다고 하면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승리를 경험하게 해주신다고 하는데 이보다 큰 위로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그 어려움을 주시는 메시지를 잘 깨닫고 가려고 지금 그렇게 저도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함께 우리가 노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우리 모두 다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재정, 시간, 미래 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내 영혼이 주 안에 있으면 가장 안전합니다.
제가 부끄럽지만 찬양 딱 한 구절만 할게요.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길게 하면 욕먹을까봐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계속 이 찬양이 생각나고 또 부르게 되더라고요. 설령 내 육체가 죽는다 하더라도 내 영혼 주 안에 있으면 안전함을 깨닫고 믿고 담대하게 주의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